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광고 영상을 보셨듯이 오늘 11월 20일부터 제2차 일본 성지 순례를 또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녀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왜 여자들만 갔었냐, 남자들은 왜 안 데리고 갔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 구분 없이 이제 2차 성지 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11월 중순에 있는 건데 뭐 벌써 신청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호텔도 항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또 2차 성지 순례에 참여하셔서 또 영적으로 좋은 그런 힐링의 시간과 기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꿈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신 분들은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십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될 때,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그런 화려함, 또 보이는 성공 때문에 우리가 자고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더욱더 돌아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리더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장이 사자고요, 부하가 10명이 있는데 열이 있는데, 양이 10마리의 양이 부하인 그런 그룹과, 양이 대장이고 사자 10마리가 부하인 그룹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한번 들어가지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장이 사자고 10마리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그룹, 양이 부하인 그룹과 양이 대장이고 사자가 부하로 10명이 있는 그룹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양이 대장인, 네, 왜요? 부하 사자가 10마리인 게 아무래도 양 10마리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탈무드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장이 사자인 그룹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양하고 뭐 이렇게 붙여볼 수도 없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리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거느린 무리의 생사가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박 4일 동안 훈련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우리가 진지에 올라가 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진지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이른 새벽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저는요 또 군대에 있을 때 소총이 아니라 무거운 기관총을 들었거든요. 기관총 들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 소대장만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소대장만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빨리 가가지고 빨리 그 진지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한참을 가가지고요, 산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우리 소대장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 새벽에 그 많은 부대원들이 이 소대장만 쫓아가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지금 생각해도 막 우라가 치미네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훈련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로 전시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 죽었죠. 전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택과 판단의 결과가 본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따르는 무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업도 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고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많이 거느린 그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총수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계속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요, 정말로 한 방에 훅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하던 공동체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움판이 되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 리더의 능력과 자질은요, 한 공동체를 흥하게도 하고 또 한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리더들,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라서요,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것만도 1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왜 다윗이 통치 말년에 느닷없이 인구 조사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제까지 나라를 잘 통치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왕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통치 말년에 느닷없이 인구 조사를 하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동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에게 진노하고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준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이 진노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이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여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은 것처럼 오늘 사단이 다윗에게 죄짓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하도록 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이 다윗 왕이 지금 사단이 그의 마음을 미혹할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유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요, 세상의 지위 고하,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혹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지위 고하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누구도 유혹해요.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인구조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싶었냐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면 장정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장정은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뭐가 됩니까? 군사가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장정이 몇 명인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 군사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단 한 번도요, 군사의 수가 우월하고 무기가 훌륭해 가지고요, 다윗이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불리한 그런 병사들, 불리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늘 언제나 싸움에 임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만큼의 군사가 있다, 우리의 군사력은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승리와 다윗의 수많은 업적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부국 강병을 이룬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아니, 사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단은 다윗의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불을 지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잊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다윗도 자신의 마음과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요, 오늘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오늘 입술을 열어서 어떤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요,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장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흔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한순간에 그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시탐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도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인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사단의 유혹도 그만큼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신의 행동이 교만과 불신앙인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요 그의 마음에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록 그의 양심은 깨어났고 비록 다윗은요 자신의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온역을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여러분 무고한 백성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은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해도, 자신의 잘못을 자책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 7만 명의 생명은 이제 결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번성, 자신들의 이 부국강병은 그 다윗 왕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부국강병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그 리더들의 선택과 결정,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호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아야, 장로님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늘 언제나 바른 결정, 늘 언제나 옳은 결정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때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결정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요 스스로 정죄하고 더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잘못을 비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오니 그 십자가를 내게 지우소서. 백성들의 슬픔은 그의 가슴을 찢고 그의 귀를 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 성정을 가지고 다윗은요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차라리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요 늘 바른 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어요. 저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되는데 늘 바른 결정, 늘 옳은 결정,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바른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외로움. 근데 왜 외롭냐면, 여러분, 작은 것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일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에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도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